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인사는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이 맥주감사 주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리가 먼저 자라게 되고 그 수확을 6월 중순이나 이렇게 7월 초까지 보리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로 보면 보리맥자에다가 이 가을 추자예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의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 손으로 직접 농사해서 그리고 처음에 이 농사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올렸던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농경 시대는 아니지만 농경 사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리추수를 6월 중순이나 7월 초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보리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이 한국의 맥추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한겨울이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지나면서 이 보리가 나오기 전에 그 막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초근목피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소나무의 그 두꺼운 껍질을 벗기고 나면 거기에 얇게 입혀져 있는 이 소나무의 그 속에 있는 입혀져 있는 그거를 빡빡 긁어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펄펄 끓여서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죽을 써서 먹는 그러한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는 이 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를 캐다가 삶아서 먹거나 또 나무의 그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얄푸레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먹었다 해서 초근목피하던 시절도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이러한 때를 뭐라 그래요? 보릿고개를 지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큰 경험은 없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못 먹는 이 아픔이 뭔지를 너무나 잘 경험하고 이 시대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 맥추 감사주의를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그 성취감, 가정의 평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들의 성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은 단순히 곡식의 절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죠.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이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지금 있는 창고 작지만 요거 다 부숴버리고 이 창고보다 훨씬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게 이 수확물들을 내가 거기에 잘 정돈을 해 놓을 거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무시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인을 잘 대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첫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게요. 그거는 거꾸로 신앙이에요. 먼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세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1863년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몇 년간을 이어가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선포한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식 절기로 지키자. 그래서 전쟁이 있는 와중에 이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국 백성들은 남북으로 갈려서 지금 피 흘리며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절 시간이 되면 우리는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큰 거위를 굽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이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잘 살아왔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가 오늘 내가 이렇게 부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고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킨다고 했지만 여러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내 대신 지켜주신 것, 그리고 이곳에 우리 신설동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같은 목소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예요. 불평 대신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은 밝아질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 입술에서 얼마나 많이 감사를 외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감사가 많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삶의 태도예요. 또 하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중한 봉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이 나올 수 있고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처했지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처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삶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 절망과 불안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 자체를 봉헌의 제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미래를 향한 신앙입니다. 더 큰 축복을 기대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여러분, 애굽 생활은 종의 생활이었어요. 힘들까요? 편할까요? 힘듦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을 빼내서 이제 자유의 땅, 가나안의 땅, 생명의 땅, 영원의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느냐,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이 시기에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피 흘림이
결과적으로는 결실이 맺어져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이 장차 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우리에게 첫 열매의 신앙이며 감사의 신앙이고 미래를 향한 신앙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하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상반기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전 열매의 신앙입니다. 내 모든 소득과 결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마지막 성령 강림의 기쁨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로 바뀌게 됩니다. 오순절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차오르고, 또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오순절의 새 바람이 불어간 것처럼 오늘 이 맥주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6개월 동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을 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